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가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와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머무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바 되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고 내가 많이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좋은 곳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남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덜 가르쳐도, 여러분이 조금 미숙하게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는 것도 뚫리고 열리고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무식했던, 말 주변도 별로 없고 과격했던 베드로가 그가 설교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숨에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은 이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염려될수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도록.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도록,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신비로운 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참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오늘 은혜됩니다. 그렇죠? 나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다. 믿음의 삶은요, 상황과 여건을 늘 쫓아가고 따라가라 말하지 않아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상황은 피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상황에 맞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현장은 언제나 그랬듯이요, 여유롭고 한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현장은 넉넉하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땅에서 정말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늘 그랬어요. 때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물러서고 타협했더라면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타협하고 피해가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모든 믿음의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시련 속에 믿음의 깊이는 더해갔어요. 결과 역시 생명을 낳는 일로 나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과 여건을 탓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돌파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삶은 돌파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며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하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삶을 던졌던 사람들은 엄청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환경과 여건을 돌파하고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타협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내로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신비로운 은혜의 축복을 누구도 얻을 수 없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과하고 돌파해야 됩니다.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의 여건이 어렵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축복이 더 크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도 우리 이어서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위로받기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맙시다. 달려갑시다. 힘써 달려갑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하고 돌파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거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명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걸었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마 이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늘 기억하시지만 이후에 일어났던 솔로몬 행각에서의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의 영혼이 특별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인을 일으킨 것은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의 사건 때문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누었죠. 일부를.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갑자기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큰 소리로 찬양하자. 그때 기도하러 왔던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기도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는데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수십 년 동안 봤던 이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걷고 뛰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뒤로 가서 기대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간증을 그가 하듯이 그가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의 행각, 거기는 많은 것들을 토론하고 논쟁하고 큰 것을 결정할 때마다 모였던 장소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행각으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더 그것을 자세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애인 거린을 치유해 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장애인의 믿음이 있어서 장애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었지만 그 믿음,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었던 믿음의 시발점과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믿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만물을 회복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하는데 이것이 내 입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게 해서 모세를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4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자,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사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베드로만 설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요한도 같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3시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뛰쳐나와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있었어요. 오랜 시간 거기 수천 명, 아마 아주 수천 명은 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또 요한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참 설교가 진행 중일 때 한 무리들이 들이닥쳤어요.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보이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뭐 왔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들이닥친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급습하듯이 황급히 이들이 들이닥쳤어요. 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느닷없이 황급하게 들이닥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2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우리는 뭐 늘 들었던 잘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늘 두렵고 찔리잖아요. 그렇죠? 늘 두려워요. 그들이 큰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예수를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우리 3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인 자들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부활하셨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종들이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에도 가도 보고를 했을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지금 소요가 일어날까봐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그런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간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저녁 때까지 운집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여기저기에 다 아마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면, 종들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고 그 예수가 심판주로 오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들은 그건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밀란을 주도하고 소유했던 자라고 얘기했던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 같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유대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증거를 조작했어요. 또 거짓 증인을 들이댔어요. 그래도 다 안 됐어요. 그래도 죄가 없는 사실이 드러나고 빌라도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몰아붙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몰아붙이고 해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일반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지금 40년 된 장애인을 일으켰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바로 그들의 선전과 선동으로 소요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2절 본문을 보면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싫어했다라는 단어는, 이 디아포네오는 단순히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 있으시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정말 우라가 치받아가지고 떨면서 이거 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다 경험하셨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고 달려. 여기서 싫어하여라는 단어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한 무리들이 달려온 것이 진짜 우라가 분노해가지고 달려왔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끌어냈겠어요? 아마 개 끌고 가듯 아마 끌어내가지고 온갖 욕설은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 일을 바로 4장 1절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아주 고위급,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 지도자가 고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잖아요. 이 제사장이 아주 고위급이에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인데, 희한하게 그때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어요. 이 2명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혼란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 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안나스가 로마 당국이 퇴진을 요구했어요. 자, 로마 당국이 퇴진을 요구할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퇴진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퇴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이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앉혀놨어요. 그 소위 말하는 섭정을 대해서 다 한 거예요. 이 바로 안나스가 다 해서, 그러니까 이때 정치 상황은, 종교 상황은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와 이게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봐도 아는데 여러분 다 상상이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아주 고위급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성전 맡은 자. 여기 스트라테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장군, 통치자, 총독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성전 맡은 자가 최고위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 대략 한 다음 가는 정도, 그 정도로 아주 힘이, 권력을 소유했던 실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실권을 다 장악하고 있던 이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성전 맡은 자도 다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당시에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요, 당시에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타났느냐?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쫓고, 그를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그가 또 기적도 나타내고, 그랬더니 자신들의 정권이,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존재는, 예수님의 등장은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든지 죽여야 됐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사두개인들이 이토록 혈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래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예수를 못 박아 죽임으로 성공했다고 이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을 자신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전하고, 그것을 이 사두개인들 이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소요가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고 심판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사두개인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지금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자, 오늘 한번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무리들이 전에도 예수님의 재판 때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형을 집행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날이 저물었기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그들의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자, 이 상황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도해가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의 행각의 사건을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기획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살리신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운집했고,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고 얼마나 이게 중차대한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설교를 쫙 하다가 붙들려 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저물었고 가두었다. 이들에게 흑암이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복음의 설교들 다 마치기도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설교하고 연설을 했는데 이들이 잡아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다 거짓말이다, 다 사기치는 거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이 진짜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끌고 갔으니, 그러고 여러분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증거잖아요. 감옥에 가두었으니 문제가 됐어요.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다 그냥 다 이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오랜만에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고 이제 이게 그런가 보다,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끌어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은 다 사기다, 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했던 그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죄인 취급받으면서 감옥에 가둠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구나, 죄가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이고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운이 다한 것 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붙들리고 만 거예요. 바로 붙들렸어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건 그렇게 끝났는데, 문제가 지금 있게 끝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셀 수가 없어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들은 사라졌지, 그들은 붙들려 갔지만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그 시간에 5천 명이네. 그런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면 여자와 이렇게 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지 않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고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시간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상황과 장애물에도 결코 복음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보여준 사건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저녁이 되어서 감옥에 가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출중해서 그날 전했던 베드로의 복음이, 요한의 설교가 정말 그들이 언변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숨기 바빴던 자들이었고,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 회복된 영, 그 영으로 이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서약하고 약속하고 이루시 순종하겠다고 하고 순종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반이라고 느낄 만큼 우리가 배반한 일도 여러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비겁하고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제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복음의 위대한 역사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같은 상황,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해서 다 미처 마무리도 제대로 하기 전에 그건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엄청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는 정도의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거가 또한들, 여러분의 정말로 수치스럽고 정말 보이기 힘든 과거를,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전생애를 다 맡기면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여러분을 또 사용하시고 또 들어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당시의 상황은 제자들이 잡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절망 같은 상황이었지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회복되어서 그들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이 수천 명의 사람 믿는 자가 일어났듯이 여러분 전도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아, 당장 교회로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아도 전도하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온 자매가 대단하죠. 우리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도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달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네. 그들이 감옥에 가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살아내보는 거예요. 왜? 증거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시고 또 열어내시는,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